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87문, 교동문 87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활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와 각 처소에서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8개월이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를 치료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일학교를 개학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다음 세대로 믿음이 잘 전승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구역별로 성경 필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시에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4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는 짐승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있으려 하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사사로 세웠지만 기드온이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설득하셨지요. 그리고 기드온은 조금씩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사의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7장 또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7장 이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기는 하셨지만 또 기드온이 설득되어져서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기드온이 뭔가를 특별하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맡기실 때에 기드온이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 현장에 부르셔가지고 그럼 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현장에 나와서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적들을 물리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승리의 기쁨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나아가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죠. 그 능력의 역사를 기드온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할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서라라고 한 그곳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기도는 그 현장에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섬김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믿고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안겨다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미디안을 비롯하여서 아말렉 그리고 동방 이런 이제 여러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때는 이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수가 한 13만 5천 명 되어지지요. 이때 이제 기드온도 사사로 부름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때에 므낫세, 아셀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이러한 이제 지파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이죠. 한번 여러분 전에도 한번 계산해 보셨겠지만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래 되어지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한 4명 정도 이렇게 되겠지요. 한 사람이 1대 4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지요. 이건 이렇게 한 명이 4명을 감당하기가 버겁고 힘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렵고 떠는 자들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이 13명 혹은 14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어렵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또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손에 물을 떠 가지고 개가 핥는 것처럼 핥아 먹는 사람의 숫자를 보니까 300명입니다.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한 450명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100번 싸워서 적들이 100번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원인을 7장 2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라는 겁니다.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전략이 좋아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저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원했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구원이, 이 싸움에서의 승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300이라는 숫자는 뭔가 특별한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300이라는 숫자를 남겨놓으시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보아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다 진 전쟁이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기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300이라는 숫자입니다. 더 연결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그리고 내가 싸워 이겨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가 바로 이 300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0이라는 숫자를 남겨놓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또 혹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싸워서 내가 물리쳤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숫자가 300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을 남겨놓으신 의미는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내가 거두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승리를 너희들에게 안겨다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싸우려고 힘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영적 전쟁 앞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당치 못할 참 힘들게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 앞에 떡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염려거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 내려놓고 있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여호사밧도 내가 도저히 이 적군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사탄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아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무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뚝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이 고백인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찾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려움을 부딪히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에 내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에 대한, 정말로 그 처음에 가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바로 그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고 있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서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권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네? 할 것이 없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지만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나와라. 우물 안에 있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그 움츠려 있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부담감을 가지고 그냥 움츠리고 있지 말고 나와라.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싸우는 그 현장으로 나와라. 내가 보여줄게.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안 되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 생각하고 저것 계산하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함을 통하여서 못 나가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라. 나올 때에 확신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현장에 나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부르시지요. 전쟁터로 부르십니다. 13만 5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사사로 이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 데리고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너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7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7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적.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이제 그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가게 되어지죠. 가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내가 꿈을 꿨어. 그 꿈에 보니까 이 보리떡 하나가 덩어리가 굴러와 가지고 우리 진영을 덮어버리는데 그 진영이 막 무너져 버렸어. 이 뭘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기드온의 칼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쳐부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 손에 넘겨버렸다. 우리는 이제 졌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와서 이제 이 300명 용사에게 외칩니다. 그 외침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줄게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겼죠. 그러면 그 진영으로 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어봐라. 그 미디안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기드온 손에 넘겨주셨다. 이 이야기를 적군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300명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미디안 족속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기드온이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은 이 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단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거리를 부둥켜 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원이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의 눈에 13만 5천 명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부어주시고 그 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됨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적진에 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나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는 13만 5천 명 그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참 부담이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생기니까 나아가 서게 되어지죠. 그게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기드온과 30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설하시는 그 자리에 이 기드온과 300명이 나와서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나아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죠.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겨가지고 들고 가라.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 그리고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이 있는 대로 옆으로 에워싸라.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이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외쳐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기드온과 이 300명이 한 것은 이거 항아리 들고 가가지고 깨고 횃불 들고 비추었고 나팔 부는 것 그리고 고함 쳤던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전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막 피 흘리도록 막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요거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다가 이 적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무슨 소리냐? 이 무슨 불이냐? 이렇게 무슨 나팔 소리냐? 하게 놀라가지고 당황하여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가 싸우게 되어지죠.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본 적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더 겁에 질려가지고 혼비백산해가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적군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략을 주셔가지고 이들을 당황케 하시고 서로 싸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라고 한 그 자리에 나오라고 한 그 자리에 나와서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12만 명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게 되어지고 이 미디안의 왕 두 왕을 잡아서 오게 되어지고 그 15,000명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대성을 그려. 대성을. 처음에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서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기지요. 그런데 결과는 300명의 그 기드온의 군사는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13만 5천 명이 다 멸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아라, 이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게, 이 승리를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 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지요. 그 이유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사로 또 혹은 구역장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참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지요. 또 때로는 전도 대상자들 앞에 서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에 부담이 되어지고요,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정반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일하는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확신,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르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13만 5천 명의 그 적군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분명히 100%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참 믿는 자로서 때로는 참 어려운 일들을 처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한때는 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이제 가다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한 교회가 이제 신방을 하고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마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식당 가게 주인에게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식당 주인이 와서 죄송합니다만 나가 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참 그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참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사회생활하면서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원치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한번 눈 감고 부정과 부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한 발짝 내딛고 또 한 발짝은 여기에 내딛고 어중간하게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거룩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염려거리들 또 두려운 일들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힘들고 두려운 것들로 인하여서 도망가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직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가서 서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서 서게 되어지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고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서게 되어지고, 또 염려거리들과 두려움거리들 앞에 나아가서 직면하여서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직분이 부담이 되고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 거룩을 참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참 염려되어지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인 염려와 계산과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확신하고 믿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주께서 순적케 하시고 평탄케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확신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싸우시는 현장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신앙,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시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미지근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값진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하나님의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어렵고 참 너무나도 참 이 험한 길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길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참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을 함에 따라서 또 영도구청에서 공문이 이제 오기를 이제 최소 거리 1m 간격을 유지하고 또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모임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식사도 거리두기를 이제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쓸 때도 밑에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단계로 조정은 되어졌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수칙은 또 끝까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표시된 곳에 줄을 서셔야 되고 그리고 식사를 받으셔가지고 식탁에 표시된 곳에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도의 실과 또 찬양대 또 이제 가운데 있는 그곳과 또 이제 그 회의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그 표가 붙어져 있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예배할 수 있고 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오랫도록 이렇게 모이지 못했는데 참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비록 아직까지는 이제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참 시작되어졌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임을 위하여서 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참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이후에 각 기관실도 이제 미리 소독을 하고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관실에서 또 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 이제 거기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좀 거리두기를 우리가 잘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이제 변동 사항들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당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참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어진 분량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제출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작성을 해주시고 시간 가기 전 해주시고, 혹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작성을 하시고 시간이 남으니까 신약을 한번 남은 시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준비된 용지들이 이제 저 뒤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수요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이명숙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이신욱 권사님, 예,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12월 3일 날 시험이 있는데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알곡 정학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회의실이 아니고 옆에 새가족실에서 알곡 정학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는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 구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 힘을 모아서 잘 참여하도록 합시다. 126회 부산노회에서 또 제가 부서기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신혜진 집사님 좋은 문화병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영도 시찰회 모임이 있습니다. 23일 금요일 오전 7시에 제2영도교회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교회 교육 정책 세미나가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전국 여전도회 회관에서 있게 됩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아버지